아침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늙음이란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희망의 근거이며 천천히 쇠락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성숙하는 것이며 견디어낼 운명이 아니라 기꺼이 받아들일 기회이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늙는다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이나 동물, 식물 따위가 나이를 많이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흔히 중년이 지난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영혼과 육체로 창조하셨습니다. 영혼은 소멸하는 일이 없지만 육체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하고 끝내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인생은 나그네 길, 정처 없이 흘러가니 가는 길에 미련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지난 과거를 회상하며 안개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묻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들은 인생은 짧고 죽으면 끝이니 큰 의미를 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죽음 이후의 삶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이를 먹으며 변화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함과 절망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의 결국을 아는 자들은 늙음을 성숙의 과정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의 질서이죠. 이것을 인간이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늙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시편 90편에 기록함과 같이 인생의 남은 날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언젠가는 죽어 육체의 장막을 벗게 될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육체의 죽음으로 맞이하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과 천국의 소망이 반드시 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동행이 삶에 배어있는 성숙된 삶이라면 그 늙음은 결코 절망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1편의 시인은 노년에 이 시를 기록하였습니다. 9절에 늙을 때에 라는 표현이 있고 18절에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라는 표현이 있죠. 6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며 살아왔던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셨고 나의 반석이며 요새이심을 고백하고 있죠. 5절 말씀을 보면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늘 주를 의지하며 살아왔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욱 주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젊은 날의 화려한 영광에 비추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9절에 시인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내가 늙을 때에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말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장 큰 복임을 시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며 요새이며 소망이심을 깊이 누리고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며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임을 시인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누구이며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고 그가 세상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행복이며 즐거운 일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말아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인에게 있어 늙음은 절망의 이유가 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14절의 말씀함과 같이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말씀에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아니면 자신은 영원히 수치를 당해야 하는 존재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그의 평생에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렸던 기쁨은 후대에 전할 성숙한 믿음의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온 자들은 나이가 들어 백발이 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하신 행적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망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과 신앙의 깊은 지혜가 우리의 삶에 배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늙음이 절망의 이유가 아닌 인생에 녹여진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